신앙생활의 깊은 고민, 성경 속 궁금증 있으신가요? 주비스 신앙상담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3월을 맞이하는 뜻깊은 수요일, 오늘 이 시간 나성 남포교회 한성희 목사님 오늘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를 맞으면서 운전을 하고 오셨을까요? 어떻게 되셨어요? 거의 그쳤어요. 네. 하지만 기분은 상쾌하죠. 상쾌하죠. 봄비네요. 짧은 단비가 또 그친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조금 더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만 그쳤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저희가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성령의 단비로 비유를 참 많이 해요. 네. 예. 왜 어떠한 어조 때문에 그럴까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내리실 때 되게 이제 비둘기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물로서도 비유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비라는 것이 은혜의 비, 뭐 이런 단비,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비라는 거는 네. 우리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운치가 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분들한테는 당시에 성경 당시에는 생명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굶주리느냐 아니면은 좀 풍성한 삶을 사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단비 혹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성도들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오늘은 뭐 단비, 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그동안 저희가 뭐 신앙생활의 이슈에 프랙티컬한 이슈를 좀 많이 여쭤보고 다뤄봤다면 이 3월을 맞아서는 좀 교리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예. 저희가 좀 베이직한 거를 좀 성경적으로 잘 쌓고 나아가면 훨씬 탄탄한 신앙생활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네네네. 바람도 있어서 저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론 교단마다 다른 이제 네.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세례, 침례, 네네. 예, 이 빠질 수 없는 귀한 이 교리 중에 하나잖아요. 네, 세례, 침례. 네. 근데 세례, 침례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으며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거든요. 아마 이제 교회에 이제 다니시기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생소한 것들이 여러 가지 네. 있는데 그 중에 뭐 모든 것이 다 생소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한테는. 하지만 많이 생소한 거는 이 찬송가를 배우는 게 생소하실 거고 또 성경책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침례라는 단어나 구원, 구속 이런 단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너무 당연하지만 하지만 그 처음 오시는 분한테는 이게 감옥도 아닌데 왜 구속을 받으라고 하는가라는 생각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죄인이라고 막 기도하시는 걸 보시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했던 옛날 분들의 글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저희들한테 익숙한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되게 뭐 교리 그러면 교단의 가르침을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 특히 우리가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그런 옛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교훈이라고 지금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닥트린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걸 말하려고 하냐면 교리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으로부터 명증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가르침들을 주로 교리다 혹은 그 닥트린 중에서도 그런 걸 또 더 강하게 얘기하시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교단들의 가르침들을 이야기할 때 교리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교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중요한 것들인데요. 교리는 생활과 특히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거죠. 학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리를 모른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조직적으로 잘 설명한 것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잘 아실 수 있는 분들도 있죠. 20년 30년 예수를 믿고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또 성경적으로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따로 교리라는 것을 특별하게 배우지 않아도
그 시간이 지나면 거의 많은 것을 습득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어려운 말이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그냥 고백은 하지만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다 확인해 본 것도 아니고 읽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성경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죠.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얼만큼이나 알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세례를 얘기하지만 초대교회에 그렇다면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고백을 해서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도신경 같은 것들이 그래서 발전해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분이 과연 믿고 있는 바가 우리와 일치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리의 많은 부분, 예를 들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교리적인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이시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외우다시피 그냥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너무너무 삶을 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지 잘 모를 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계셨다는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시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공감이라는 게 되게 어렵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 그러므로 넉넉하게 우리를 도우신다. 히브리서에서 있지만 그런 말씀 같은 것이 사실은 교리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교리 그러면은 논쟁을 위해서 혹은 교단끼리 싸우기 위해서 뭐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뭐 이렇게 절단하고 재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교리 그거 피곤하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런 거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은 교리의 진정한 목적은 그러한 그 어떤 것들이 옳고 그른가만을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교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례나 침례 같은 게 분명히 교리의 일부분인 건 사실인데 교리라고 우리가 따로 이렇게 정해놓는 바람에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루터 같으신 분이요. 이제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영웅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고 있지만 루터라는 분의 전기를 보면 반드시 영웅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분도 사람이었고 실수도 했고 어려움도 있었고요. 특히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말씀에 있는 것들을 조금 주장하고 있는데 나만 맞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맞고 사실은 내가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왜 안 하셨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너무 실망이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자기를 도와줄 때는 힘이 나지만 아무도 곁에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 때 이 루터 목사님이 책상에다가 이렇게 물로 썼대나 볼펜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셨대요. 너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과연 어떤 그때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것은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기 때문이란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합하여져서 하나가 된 것을 성경의 약속대로 믿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은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으로 내가 지금 너무 흔들리고 있을 때 내가 세례 받았을 때 주님과 합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는 경우가 의외로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들 뭐에 더 관심이 많으시냐면 내 감정이나 혹은 내가 얼만큼 깨끗하게 잘 살고 있느냐, 얼만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만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표현되기를 이것이야말로 구원을 인치는 표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례나 혹은 침례를 받은 것 자체가 그렇게 소홀하게 여길 것들은 아닌 거죠. 그저 루틴처럼 교회 왔으니까 세례 받고 이제 신자 된다. 그래서 그런 멤버십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을 오늘날 시대처럼 소홀하게 여기는 시대가 있었을까 싶어요. 아시다시피 지금도 어떤 그 침례교 형제들, 침례교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나면은 굉장히 크게 셀레브레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이 사람은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들 모든 교우들이 함께 축하해 주는 그런 거고 또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다른 종파가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침례교가 미국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미국에 가지고 있는 그런 미국 스타일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보기 좋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장로교는 아무래도 장로교 전통 자체가 이 세례도 침례만큼 다이나믹하지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는 물을 뿌리는 의식이니까 세례 받으신 분도 가끔 저한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침례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또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선교지에 갔을 때 세례와 침례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장로교나 많은 그 일반적인 장로교에서 세례를 많이 베푸는 이유는 침례하는 방식만이 성경에서 보증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무조건 세례만이 이러한 그 물로 뿌리는 의식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진 않죠. 그리고 분명히 양쪽 의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이라든지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더 많은 논쟁이나 어려움들은 주로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났던 그 세례 침례 예배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 중에 과연 이제까지 우리 그 캐톨릭에서 주었던 유아 세례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러한 논쟁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 대부분의 침례교 그 당시에는 제침례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침례교회의 뭐 뿌리라고 하면 뿌리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침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게 영국이나 이렇게 미국으로 오면서 지금 현재는 아주 그때와는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교단이 됐는데 근데 그러한 침례교에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러한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게 된 거죠. 어떻게 믿음도 고백하지 않는 사람한테 아이에게 무조건 침례를 주느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도 굉장히 서로 간에 그러한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한 그 차이를 너무 강조하는 것보다도 두 장로교가 됐건 침례교가 됐건 감리교가 됐건 우리 개신교에 있는 많은 교파들이 다 똑같이 한 가지 확실하게 서로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례건 침례건 그것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입장이나 유아 세례를 찬성하는 입장이나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여러 세례나 침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서로 열으려고 노력을 하죠. 처음에 초기에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됐을 때는 굉장히 과열되기도 하고 뭐 형제와 자매들의 사이를 가를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당연히 우리가 처음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지혜가 없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걸 서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웃으면서 서로 거의 농담을 하듯이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집회 같은 거 하면은 장로교 목사님도 오시고 침례교 목사님도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 친한 침례교 목사님한테 농담으로 침 튀기지 말라고 그러고 농담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침례교 좋은 목사님이 이제 장로교 목사님 친한 분한테 아니 지금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총이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칼빈이라는 총이 있어요. 옛날에 경찰들이 쓰던 총이 한국에요. 아주 옛날 스타일 구식이에요. 칼빈 총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M16 쓰고 있는데 아직도 칼빈 그러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정도로 이제는 그런 문제들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쨌든 일치를 원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연합하기를 원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순수한 신앙과 교리와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죠. 그때 그 순수한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 입각해서 명증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인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서로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세례와 침례에도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언어적인 차이까지도 있지만 영어로는 똑같이 베프티즘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구원 여부를 가르는 조건적인 사항은 될 수 없다. 침례, 세례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SBC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뭐 어떠한 뭐 임명을 한다든지 또는 뭐 임명직을 준다든지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지 한국에서든 다른 교단에서는 설령 그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침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조건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과연 침례와 세례는 물론 교단마다 해석하는 의미도 중요성도 다르겠지만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리고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 거에 있어서 과연 내가 거듭남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네. 또 그에 대한 성도에서의 책임은 뭐가 있는가 알려주시면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일단 세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세례를 받아서 이제 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세례를 통해서 확증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예요. 우리는 되게 성령의 세례를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는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세례를 여러 번 언급하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네. 침례 요한이건 세례 요한이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무언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그 우리 사람들과 구원과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이 세례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나 침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 더 깊은 의미, 더 놀라운 의미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구약 시대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뭘 상징하느냐? 내 죄가 씻어 나가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서기관 중에 세례를 받아서 내 죄만 딱 깨끗하게 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여기 왜 왔느냐? 너희가 여기 와서 세례 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나 침례나 모든 것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세례에 특히 세례 요한의 세례에 굉장히 중요한 면이 된 거죠. 하지만 구약에 더 유명한 세례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놓치기 쉬운 세례 중에 하나인데 그 세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받았던 세례예요. 언제 받았느냐? 홍해를 지날 때. 고린도전서에서 10장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구름과 함께 모세 안에서 너희들이 그 바다를 건넜을 때 세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구원사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즉 내가 단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뭐 세례라는 걸 받아야 되나 보다 이런 게 아니었고 사실은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모든 사실이 이 세례를 통해서 정말 확연하게 증명되는데 이제 출애굽을 보면 얼마나 이 세례의 의미가 깊은지 첫째는 물로 들어갈 때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뿌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물 속으로 들어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그렇게 물을 가르는 걸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물 속으로 완전히 잠겼다라는 의미, 그 물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만이 침례가 아니라 사실은 물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침례와 세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물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물을 다 좋게 해석하잖아요. 물이라는 건 생명이 있고 그 물을 마시면 산다. 근데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는 물을 마시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으러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했겠어요. 처음에 다들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다 그랬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글로 가면 죽는다는 걸. 근데 이상하게 바다로 몰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결국 그건 뭐를 말하냐면 지금 죽음을 향해 들어간다는 뜻과 마찬가지고 이 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물은 구원인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물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글로 들어가면 애국 군대는 다 죽잖아요. 이스라엘은 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물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세례하고 왜 연관이 되냐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지나는데도 살았던 이유는 모세에게 속하여 지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예수님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쏟아졌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그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으실 때는 물을 속으로 들어가든지 혹은 물을 뿌리든지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성경을 조금 아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의미를 아실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을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 속하여 지금 물의 세례를 받고 있구나.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역동적인 힘이 나오는 거죠. 만약 그것을 진실로 이해하고 믿었고 알고 그 세례의 의미를 정말 이런 것이 신자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아실수록 어떤 생각을 또 어떤 삶이 바뀔 수밖에 없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나는 항상 살아있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까? 나를 죽일까? 이거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미 죽었는데 왜 난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음과 생명이 같이 벌어졌다는 걸 보여줘요. 홍해의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음과 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도 함께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세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사실상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인을 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됐구나. 내가 살아있다고 주장할 수가 없구나. 난 죽었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조금씩 내가 신자 티가 나고 예수를 어느 정도 믿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도 다니고 뭐 집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예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 나으실 수 있겠지만 혹시 이제까지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익숙해지고 또 나쁜 거 아니니까 믿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주고 있는 답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에게 진짜로 벌어진 일들인 거예요. 그것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감격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신자로 하여금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죄에 속해 있거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때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새로운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구나. 마치 이제 물이 잔에 꽉 찼기 때문에 그 꽉 찬 물에서 점점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저수지이신 하나님이 내 모든 물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내가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엔 돌아갈 집이 없었어요. 반성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돌아가서 같이 살 아버지의 집을 몰랐어요. 여러분이 이제 같이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 진지한 회개를 하게 되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신자가 대충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과거에 그래서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나 세례를 교육하는 것들이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과거에는 1년, 2년은 보통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세례라는 것이 주는 의미들이죠. 네. 오늘 그 온전한 신앙적 의미, 성경적 의미 그리고 상징적 의미까지 모두 전해주셨는데요. 침례, 세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날마다 더하는 신앙의 도전 배워보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하신 방송 유튜브 미주 복음방송 채널 통해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공감대 가득한 또 신앙적인 이슈 기대하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나성 남포교회 한성희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